대법원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울 서초구의 도로 조명 허가는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협력단체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초 중단했던 북한의 질병 퇴치를 위한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최종 합의할 경우 유진벨 재단의 북한 기력 퇴치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 점용 논란을 빚어온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점용한 서초역 지하 공간을 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한 서초구청의 허가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랑의 교회에 도로 점용을 내준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점용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제곱미터를 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서초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해 다시 1심부터 재판이 진행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밀면서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회로부터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또 복음 전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교회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랑의 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교회의 본분을 다해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서초구청이 즉각 도로 조명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고 사랑의 교회도 그에 따라 복구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만일 교회 측이 원상 복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추가적인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려고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세우기로 한 결정 역시 원점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회도 수습정권위원회가 제시한 11월 3일쯤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는 어제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 임원회, 노회 비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습안을 잘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과 최영남 수습정권위원장은 지난 13일 교회와 서울 동남노회에 수습안 결의의 뜻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큰 틀에서 수수반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노회 정상화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예장 통합총회 결의에 통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통합총회가 수수반이라는 이름으로 목회 세습을 인정했다면서 한국교회 역사에 또 한 번 큰 수치와 손해를 초래한 결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목협과 한목유는 통합총회가 수수반을 철회하고 과거 결의했던 세습 반대를 재확인함으로써 교회갱신 운동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한목윤과 14개 현직 목회자 그룹이 참여하는 한목협이 특정 교단의 결의를 문제 삼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합총회의 수수반이 그만큼 한국교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국제협력단체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초 중단했던 북한의 질병 퇴치를 위한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최종 합의할 경우 유진벨 재단의 북한 결핵 퇴치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국제협력단체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2월 중단했던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자금을 다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치료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4,170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40만 달러가 결핵 퇴치 사업에 사용됩니다. 그간 국제기금의 중단으로 결핵 치료 사업의 공백을 우려했던 유진벨 재단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과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보다 더 많은 다제내성 약을 비축해놨어요. 그런데 유진벨이 일반 결핵약까지는 보낼 수 없는 능력 없어 못 보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이와 함께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과 치료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유진벨 재단은 이를 위해 방북대 가져간 다제내성 진단기기 8대를 두고 오는 등 진단기기 21대를 평양과 개성, 평안도, 황해도 등 북한 12개 지역에 비치했습니다. 또 결핵치료센터로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와 연결된 그리고 치료시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환자들이 등록되었습니다. 도로와는 관계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환자들이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환자를 이송하고 의약품, 진단소모품 등을 나를 수 있는 차량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가을 방북 기간에 유진벨 재단은 신규 환자 700명을 포함해 1,80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가 어제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북간도의 십자가에서 프리젠터 역할을 맡은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는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촬영 당시 방문했던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지 장암동에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던 게 떠오른다고 밝히며 이 영화를 통해 장암동의 아픔 역시 잊혀지지 않고 역사 속에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는 북간도 출신 마지막 생존 인사였던 고 문동환 목사의 회고를 바탕으로 100여 년 전 북간도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과 이를 이끌었던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애인과 관련한 통계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길을 가다 보면은 특히 문화적인 공간에서 장애인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활동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1년간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애인 중에서는 23%만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비장애인 가운데서는 76%가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해서 그 격차가 거의 3배 정도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애인은 3%, 비장애인은 13%, 그래서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중음악 연예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2%, 비장애인은 21%, 그래서 한 10배 정도의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이 문화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집 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47% 응답자들한테 왜 불편한지 물어봤을 때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50%,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27%,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이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을 줄이는 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들 상당 비율이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답했다고요. 네, 무려 장애인의 80%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차별을 언제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치원 때 37%, 초등학교 때 40%, 그래서 다른 연령대보다 유치원 때와 초등학교 때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린이들끼리 서로 차별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차별 속에서 장애인들의 취업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현황은 어떤가요? 네, 장애인 취업이 굉장히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죠.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4%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37%로 거의 2배, 절반 이하로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족하다는 편견 때문일까요? 어떤가요? 대개 장애인들의 직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그 고용한 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8점, 대인관계 3.77점, 생산성 및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3.79점, 전반적인 만족도 3.79점,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에 3.7점 내지 3.8점 정도로 만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일을 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편견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실태를 짧게나마 살펴봤는데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문턱을 없앤다든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가 장애인 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데 교회가 좀 앞장서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유치원과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그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빈곤에서 자립을 하게 하는데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일자리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일자리를 알선해서 장애인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 교직원들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것도 또한 교회가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교계가 주최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수련회가 구례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전주에선 지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전남 동부지역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세미나 위주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단의 핵심 사상을 분석하고 피해 사례와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지교회 설립과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선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생필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사회 섬김과 19번째 지교회 설립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앙 점검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파남 장로교회는 2019 가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힐캅교회는 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재점검을 위해 2019 가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교회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야 될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지. 강사로 나선 엄기영 목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캅교회가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10월 가을 특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으신 제자도의 길에 다시 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심을 다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성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집회엔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담임 목사가 나서 영혼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